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 봅시다. 라합의 믿음과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한 여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저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고 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음에 마땅하다 하는 그런 구원과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자, 여기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에서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면 이 첩보가 중요해요. 지금은 첩보전이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도 밑에 있는 야구고 하나까지 다 집어내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위성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냅니다. 어디에서 무기를 만든다는 거 하나하나 다 잡아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인공위성보다 더 좋은 공중정찰기가 있습니다. 이 정찰기 우리나라에 이 한번 띄우면요, 저 평양 시내로부터 북한 전 지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자산들이 없었어요. 유일한 첩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은 바로 인간 첩보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용맹하고 믿음 좋은 두 사람을 첩보원으로 여리고성으로 집어넣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 좋고 건강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런 사람, 그런 젊은이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하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딤이 과거에 어떤 장소였던가 하는 것을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 시딤에도 이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도 점령을 했죠. 근데 모압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해서 미인계를 씁니다. 여인들이 많은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신전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신전에서 술을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그 자리에서 신전에서 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그들이 나누면서 그렇게 영적, 육적 음행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저 시딤이라는 그런 장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 장소, 죄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불교를 믿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포교사도 있어요. 불교 포교사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김해 지역에 절간도 한 2개 지었다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절에서 삼천배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나가라, 교회로 가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도 있고, 간증을 들어보면 참 가지가지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간에서, 그 우상의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죄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허삼범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 진영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산중에 절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절간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절간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 시설만 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원으로 만들었다. 기도원 겸 교회. 어떤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목사님, 괜히 갔다가 귀신 붙어서 달아붙어 오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대왕 귀신이라도 다 달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발 떨어요. 그 장소를 기도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아마 하나님이 더 역사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끝까지 하시지. 그걸 버려두고 그대로 갔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간이든 어떤 곳이든지 그 우상을 섬겼던 장소, 그 죄악의 장소, 그 음행이 일어났던 장소,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죄가 없는 곳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간영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집안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찼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을 특별한 장소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죄악된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죄악된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들이 선교해야 될 저 우상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선교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세상의 우상의 지역으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롭게 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갔는데 왜 우상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땀만 먹고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도 지금 만만찮지 않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성이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떼어봅니다. 저게 조감도인데요. 저게 조감도입니다. 저 조감도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게 하천이에요. 물이 없는 하천인데 저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저게 낮게 보이는데 낮은 곳이 아니라 위로 언덕의 절벽입니다. 저게 삼중으로 써져 있는 언덕이에요. 저 안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집들밖에 없어요.
저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가구를 둘러싸가지고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보호를 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다 소알성, 여리고성, 베델성 다 크고 작은 성들을 쌓아서 자기 가족과 자기 종족들을 보호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터전은 저 안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문 오른쪽에 있는 저 성문을 통해서 아침 동이 트면 아침밥 먹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나가서 저 왼쪽에 보니까 넓은 들판이 보이잖아요. 들판에 가가지고 양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해가지고 저녁 되면 다 들어와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성문으로 다 들어오면 저녁 되면 저 문을 딱 닫아버리고 보초 위에 성곽에 쫙 세워서 자기 성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됐어요.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당연히 낮에 들어갔겠죠. 낮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의 사람처럼 복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갱이 하나 메고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눈치채지 말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앞에 200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첩보전을 통해서 우리의 정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강화해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이 정찰병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정찰병들이 바로 잡지 않고 저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자세히 딱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쏙 들어가네. 그래서 이 정찰병이 신속하게 뛰어서 여리고 상에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단 말인가? 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봐라 출동하라. 그래서 병력을 많이 보내서 출동을 합니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라합을 불러냅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 있지 하니까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하고 쾅쾅 할 때 이미 눈치를 끌었어요. 누가? 라합이. 이 여자가 보통 눈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올라가서 삼대에 숨으세요. 여러분 삼 알죠? 삼 모르십니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삼은 몰라도 삼배옷은 알죠? 예, 삼배옷이 근원이 삼입니다. 삼. 어릴 때 우리 삼을 갖다가 긴 삼을 동네에 보니까 삶아가지고 여름에 덕석을 펴고 그 삼대를 넣고 그 다음에 보리하고 콩하고 볶아가지고 그걸 먹어가면서 밤새 삼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세상이다 하고 그 3대 주변에서 콩도 먹고 보리도 먹고 지금 주변 그냥 먹으라 해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삼을 나중에 하면 그게 삼배옷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이 삼을 심었어요. 그 삼을 옥상 위에다가 우리나라 옥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옥상은 다 이렇게 돼 있어 수평으로. 그래서 그 위에 삼대를 말렸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숨겨놓고 내려보니까 방금 두 사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내놔라. 무슨 말씀 하시느냐고. 두 사람이 들어오긴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첩자인 줄 몰랐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당연히 술을 시켜서 막걸리를 한 잔 주고 돼지국밥을 하나 먹고 조금 전에 문 닫기 전에 신속하게 밖을 빠져나가는데 빨리 따라가면 그 요단강을 지금 물이 차서 건너지 못할 테니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참 유인을 잘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그 사람들을 따라잡는다고 뛰어갔어요. 그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라합이 줄을 매달아서 자기 집이 바로 성벽 바로 마주보는 붙어있는 집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도망가되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마라. 가면 지금도 그 주변에 수색하고 있다. 그러면 조우하면 당신들은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자마자 왼쪽으로 튀겨서 가면 조그마한 산이 있을 텐데 산 속에 숨어 있어라. 내가 좀 먹을 양식을 줄 테니까 한 3일간 지키고 있다가 잠잠해지면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선대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가 저 성 점령을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여자가 저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 성을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음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하 인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지 가서 그 사람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땅이었지만, 자기 몸을 파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고 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네. 우리 한국의 정서는 그런 정서가 아니지만 외국은 그런 정서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임봉성 선교사 아들 임형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 2,000명, 영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입니다. 한 2,000명 모이는데 찬양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합니다. 아, 그래? 영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 영국이 희망이 있네? 아니요, 없는 것 같는데요. 왜? 2,000명이 모여서 지금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며? 예. 교회에서는 일어나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지금까지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마치고 나면 구역 모임이다 다 모임을 하는데 주로 술집에 가서 모임을 합니다.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술집에 가서 다 술 마시면서 구역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은 외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는데 젊은이들이 가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이 저 술집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루 그 술집에서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를 맨날 며칠 작정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술집이 사라졌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했어요. 저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이 붙었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 두 사람을 불러놔 놓고 술집 주인과 목사를 불러놔 놓고 정말 그런 적이 있느냐? 예, 우리가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불이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니까 술집 주인은 아니다. 그 기도의 위력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좋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2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안 숨겨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목이 날아간다고 해서 이 땅이 하나님 손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미 이 땅은 넘어간 땅이다.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은 태산을 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죠. 세계에서 믿음 1등이에요. 이런 믿음이 이방인 중에서 간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 다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은 다 우상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네.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두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덕을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이제는 언덕을 베풀 차례다. 너희들은 이 족속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믿을 수가 없다. 여호와를 두고 언약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정표를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표를 내놔라. 그랬더니 18절에서 이런 정표를 냅니다. 2장 18절. 1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우리 가정의 구원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합은 이 믿음대로 자기 집 안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고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집어넣었어요. 일가 친척들 다 집어넣었어요. 꼼짝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속합니다. 만약 이 집에서 나간다면 그 핏값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손을 댔다면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붉은 줄 아니 예수님의 보혈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동편의 세 편, 서편의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자들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징표요 상징이요 하나의 그림자요 표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붉은 줄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가족을 다 숨겨놓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요까지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의리 있어요 이 남자. 이 총각이 들어가서 이 여자를 책임지는데 목숨만 건져준 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삼았어요. 자기 목숨의 근원이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이런 창기 우상 숭배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여자를 자기 신부 삼았던 이 살몬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엄탕했고 우상 숭배했고 귀신 숭배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 집에 있는 게 다 내 것 아닙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집에 있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내가 네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은혜였어요. 이 살몬의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쓰임받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선한 행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와 있는 17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 창조주를 인정하는 믿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17명의 선자들은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의 징표를 달라고 했을 때 구원의 붉은 줄을 징표로 약속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빠져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어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몇 날 며칠 오면 다 걸어가고 그곳으로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가려고 그러네. 여러분들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도 초상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잔치집을 찾아서 연락을 즐기고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집안에 잔치가 너무 많았어요. 결혼하면 식장에서 안 하잖아요. 집에서 전통 우리 집안 친지들 그러면 우리 자영들이 사촌 자영들이 전부 다 이 숟가락 통을 갖다가 이게 무릎에 끼어가지고 거기에 젓가락 숟가락 착착착 하면서 지금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자영들 중에서 일부는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가는 거예요. 내가 젓가락 그 생각하다가 본문 내용을 잊어버렸다.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큰일 났네. 이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들의 구원의 출발점은 두 정탐꾼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그 죄악이 간영했던 그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으로 맹세하고 그들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죄악된 우상의 장소에서 그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결단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도 하나가 변화되면 그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은 선교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나가는 그곳도 선교지지만은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가득한 그곳은 우리의 선교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에서 어떠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변화시키시는 선교사로 보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라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바리새인 같은 그 사람들을 버리고 이런 창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습니까?
어렵다고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냐? 아무도 몰라. 내 안에 부패함을 여러분들은 나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안에 부패함을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알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우글거리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도토리 키재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만이 너희들의 죄를 살 수 있고, 짐승의 피가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올려드릴 때, 누구든지 그 피 안에 들어가면, 붉은 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그가 장녀였다는 사실을 묻지 않고, 그가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묻지 않고, 이방 여자였다는 사실을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도 그 죄를 붙들고 후회하고 절망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집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안에 들어오면 네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은 99%를 용서하고 1%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머릿속에서 기억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과거에 잡혀서 그 과거를 붙들고 놓치지 못하고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 살몬과 두 정탐꾼을 생각하면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들이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탕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 안에 들어갔어. 오늘 지난 시간에 모든 아픔은 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 피조물로 새로운 결단으로 사명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